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안중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며 또 우리의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미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11장 찬양입니다. 찬송 11장입니다. 성시교도 6번 10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던 모든 죄악들
말씀 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죄악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이 시간 다 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다 씻으시고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고 우리의 무너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지금 참회의 기도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다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사오니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예배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씻겨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그 모든 죄악까지 이 시간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자이시다.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5장 찬양 드립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이전에 몰랐던 그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더해지는 이렇게 성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죄사함 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또 믿음 없었음을 또 회개합니다. 한 주간도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게을리 하였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지만 저희들은 주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에 빚진 저희들, 그렇게 복음에 위탁받았으니 이 복음을 잘 지켜 행하고 전해야 하는데 이웃에게 그렇게 코로나를 핑계로 먹고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핑계로 그렇게 전도가 어느새 티전이 되었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버린 우리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그렇게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선진교회를 위해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 지역에 세운 우리 선진교회, 주님 복음으로 소망을 주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하는 숫자가 늘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진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 고난의 시대에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간증하는 삶으로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육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 아이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그렇게 주님의 인격이 아이들의 성품이 되어서 주님 21세기에 그렇게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주님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이루는 아버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이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성도들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오늘도 강단 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푸른 초정과 실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이끌고자 애쓰시는데 아직 온전히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렇게 고심이 점차 깊어갑니다. 주님, 우리 목사님 위에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독수리 같은 새 힘과 능력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하심을 나타내는 능력의 목자로 주님 위로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주님 듣는 저희들 그렇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으로 열매 맺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 성가대의 찬양이 잠시 중단되었지만 주님 속히 종식이 선언되어 그렇게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큰 기쁨과 영광을 맛보는 그런 아버지여 예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천지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안내 말씀 시편 26편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26편 1절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우편에 있나이다. 주가 주의 질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시나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지혜를 놓아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않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장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들어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드리는 종 주의 명령이 없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님과 함께 내 생명을 살려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눈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충만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칭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를 이 시간 찾으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 눈으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다시 회복해서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전히 회복돼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더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에 어떤 특별한 그런 물건들이 있죠. 대표적인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시계 하면은 스위스, 향수 하면은 프랑스, 자동차 하면은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는 IT. 자, 그래서 각 나라마다 어떤 대표적인 그런 그 물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하면은 어디를 꼽느냐면은 옛날에 아라비아가 말하면은 최고의 명마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진 그 이유가 있는데 아라비아의 그 어떤 왕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 같으면은 첨단 어떤 무기, 뭐 비행기, 뭐 이런 것을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가 말이었죠. 자, 그래서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말을 이제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최고의 말을 우리가 갖고 있을까? 자, 그래서 그 당시 세계에 가장 좋은 말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뭐 최고 세계 나라라고 해야 몇 군데 나라가 있죠.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말 한 100피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0마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키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 가라, 또 서라, 이제 이런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그 훈련 받았다고 그 말들을 전부 다 막 다 사용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훈련 시킨 그 말들을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 먹잇감을 막 말이 좋아하는 그 먹이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들이 그 먹이를 이제 다 먹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물을 주지 않는 것. 물을 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틀 뒤에 강가로 그 말들을 다 데리고 갑니다. 강가로 다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말들이 물을 보니까 어떻게 막 달려가겠죠.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그동안 목말라갔는데 근데 야, 이 물을 먹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기수가 수덕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지금 목말라서 애타고 기다렸는데 근데 먹으려고 하니까 먹지 말래. 수덕하래.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의 그 말들은 그 나팔소리를 듣고 지금 그 말 뭐가 그게 필요하냐? 지금 내가 목말라 죽겠는데 자, 그러면서 그 물을 그냥 다 마십니다. 근데 그 중에 4마리만 스톱하더래. 물을 안 먹더래. 그리고 서 있더래. 그래서 그 4마리의 그 말들을 종자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종마로 삼아가지고 아라비아의 그 말이 가장 유명한 그런 말이 됐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고와 스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뭐에 있어요? 주의 뜻이 있으니 오 주님 뭐라고요?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은 뭘 잘해야 돼? 고스도 뭘 잘해. 뭐 하트도 뭘 잘해야 되는데? 하트도 고스도 뭘 잘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그 명품 그리스도인도 뭘 잘해야 되냐면은 고스도 이것을 잘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통제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제하실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제를 못해. 말해도 말을 안 들어. 그러면은 내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겠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대요. 그렇죠? 뭐죠?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이제 이게 순서가 바뀌면 이제 나도 여기까지 있는 거 있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 마지막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 다물라 하면 입 다물려야 되고, 그래서 서라 하면 서고, 그리고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 하면 가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라 했는데도 안 가. 제멋대로 해. 통제가 안 돼. 뭐 서라 했는데 막 가고 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 내 뜻이야. 막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제3류의 인생을 살게 되죠. 김낙준 박사라고 이분이 계시죠. 어렸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초창기에 문교부 장관을 했던 그런 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 매우 가난했대요. 근데 이 맥킨 이 선교사님 집에서 이제 일을 도와주게 됐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나가면서 겨울철이었는데 근데 장작 좀 이렇게 패고 가라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아침에 나가면서 장작 패고 그 패라 하고 이제 갔는데 저녁에 와 보니까 저녁 때까지 이 백낙준 이 어린 아이가 계속해서 장작을 패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이를 붙잡아 놓고 아니 왜 지금까지 이 밤늦게 장작을 패고 있냐? 막 그랬더니 아침에 가시면서 장작 패러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 그만두라는 말을 안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장작을 지금 쪼개고 있습니다 하더래요. 자,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참 좋죠, 그렇죠? 우리 같으면 이 멍청하면서 막 욕 바가지로 했을 텐데 이 선교사님은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고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이제 훌륭한 그런 교육에 또 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뿌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뿌리는 충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 사회의 어떤 그 기준 이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 이상의 삶을 사는 길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충성입니다. 내가 충성하면은 가지고 있는 평균 이상의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하지 못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평균 이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충성하지 못하면은 그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삼류 인생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그래서 말도 최고의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 충성하는 말이에요. 이 백낙준, 이 박사도 뭐 때문에요? 충성 때문에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뭘까라고 해요. 우리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막 없는 것 따지라고 하면 한 100가지는 그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자, 그런데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충성 하나만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성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성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배우지 않았어도 충성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충성 하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시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하겠죠. 자신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절대로 그냥 내가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단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의 아버지, 최고의 철학자의 아버지는 탈레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가 유명한 말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의 허물을 보고 충고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 아는 거 참 어렵다. 이것은 알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이것은 남의 허물을 보고 충고하는 것, 이것이 어렵다.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탈레스는 가장 쉬운 것은 남의 허물을 보고 충고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충고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충고를 우리가 하면은 똑똑한 줄 아는데, 근데 그것은 가장 쉬운 것이래.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허물을 보고 충고하고 싶잖아요.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충고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충고를 해서 잘 듣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듣죠. 그래서 충고를 할 때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바보들은 허물 보고 그냥 충고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충고가 어리석은 것은 충고한다고 해서 사실 잘 안 듣죠. 뭐 충고 한마디 해서 잘 듣는다.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충고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듣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고 한마디 하고 나는 똑똑해. 근데 걔는 왜 말 안 듣는 거야? 내가 말했는데? 근데 안 들어요. 그래서 죄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관계만 깨지죠. 자, 그리고 이 달리스가 한 그 말 중에 어려운 것이 뭐라겠어요? 가장 어려운 게 뭐였죠? 나 자신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는 거, 이것도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 다른 사람에게 뭐 속았다? 어떤 물건 하나도 뭐 그 사람에게 내가 속았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 막 아파. 그리고 괜히 화나. 그런데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속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억울할 때가 언제일까? 정말로 내가 억울할 때가 언제지? 다른 사람에게 속을 때 억울하죠. 근데 더 억울한 게 있습니다. 더 억울한 게 뭐냐면은 내가 나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왜 그러냐면 자신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래. 전도하면 죄인입니다. 하면 내가 죄인이 아니래. 지옥 갑니다. 하면 나는 지옥 안 간대.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지옥이 없대. 죽습니다. 라고 하면 젊었을 때는 내가 왜 죽어? 막 그래. 자, 그래서 자신에게 이렇게 다 속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지옥은 없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가가지고 정말 지옥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나 자신한테 속은 거잖아요. 무슨 지옥이 있어? 지옥 갔는데 자신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억울한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악한 자인 거예요. 나는 진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려움을 딱 당하고 보니까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충성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닌 거야. 내가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사기꾼인 거야.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선진교회 교인으로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게 왜 그래요? 자신에게 속는 거야.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속고 있다는 거야. 우리 자신은 이와 같이 악합니다. 어디까지 속이느냐면 다른 사람만 속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까지 속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맞대어 있기를 두려워하죠. 장례식이 귀하다고 그러죠. 솔로몬은 어디로 가래요? 잔치집보다 장례식 가래. 왜 그러냐면은 장례식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이 다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장례식을 통해서 깨닫는가 하는 거예요. 보면은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보면은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자꾸 피하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술 먹고 화투 치고 그래서 그 죽음을 대면하지를 않습니다.
조상집에 제대로 한번 갔다 오면은 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지금 제 나이 또래에서도 제 친구 중에서도 죽은 친구들이 많아요. 또 병에 걸린 친구도 있어요. 이번에는 갑자기 백혈병이 또 걸렸대. 그러면 이 시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뭐하여 시험하사 그랬어요. 나를 시험하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나의 믿음의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해서 나를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그걸 몰랐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이것을 몰랐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아브라함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참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 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이런 그 과정, 시험의 과정이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말을 해도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과연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믿음 없어요. 이 말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기근이 있었잖아요. 기근이 있을 때에 그때 뭘 했죠?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하면서 비 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했을 텐데 그거 비 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애굽에 왕이 있는데 이 사라를 아내라고 막 이렇게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거 아닌가?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어디 가냐면은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그 어떤 시험 과정이 없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최고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그거 맞아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말 못하죠. 뭐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 저는요 뭐 이삭이 그
주신다고 할 때 하나님 저는요 그 하갈과 동침을 했고요. 또 뭐 사라를 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저는 믿음 없어요. 자, 그런데 그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비로소 맞아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네요. 맞아요 제가요 제가요 믿음 있는 사람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야 너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때 그 말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나 없나? 나는 믿음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그러면서 그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죠. 각 어떤 뭐 물건을 만들든지 집을 이렇게 만들든지 세우든지 할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을 스트레스 테스트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물 같은 것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 건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진도 중요하죠. 지진에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는가. 그걸 통하여서 설계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람도 이런 뭐 건물 같은 건 별거 아닌데 근데 뭐 60층 이상 120층 뭐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바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런 강도로 설계를 하죠. 그리고 어떤 전제 제품 뭐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최상의 온도에서 잘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좋은 명품이 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변하지 않고 잘 돌아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화에 그냥 한 60도, 40도 막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도 그냥 작동이 되는가? 또 높은 온도 고열에서도 또 작동을 하는지,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건조하고 그리고 그 먼지가 많은 곳에서도 또 작동을 하는지. 그래서 이렇게 성능 시험에서 다 통과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명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품이 되는 거. 자, 그런데 가짜는 비가 올 때 빛만 맞아도 그냥 물이 쑥쑥 들어. 옛날에 막 시계가 그랬어. 옛날에 시계 막 보면은 막 뒤에 뭐 방수래. 그런데 세수 한 번만 이거 가지고 하죠. 그러면 거기 학교 가서 보면 이게 뭐 후연에 뭐 비에 한 번만 이렇게 조금 맞이죠. 그러면 막 어디로 들어갔는가? 유리에 막 후연에. 이게 가짜인 거예요. 옷도 그래요. 가짜를 사면은 보온도 안 되고 방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의 막 모든 그 습기를 다 막 흡수해버려. 그래가지고 물 먹는 하마가 돼. 옷이. 이 가짜는 두껍고 무거워. 그런데 추워. 그래서 가짜 무거운 그런 짐을 지고 그리고 입었는데 근데 감기. 진짜는요 가벼워요. 얇아요. 그런데 따뜻해. 자, 우리 인생도 험난한 삶을 살다 보면은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디에서 알게 됐냐면은 최적의 조건, 좋은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욥을 말하고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 최상의 삶에서
아니 그 정도 누가 못합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로 의로운 자인지 어디에서 한번 알아보래요? 최악의 상황에서 한번 알아보게 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욕 되게 합니다. 아니 그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니 홍해바다를 건너고, 아니 며칠 있다가, 아니 뭐 물이 없다고 그거 가지고 막 원망해. 아니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기도하면 될 텐데 막 그래요. 욕 바가지로 하죠. 자, 그런데 막상 내가 시험을 당하면은 내가 원망하는 거야.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어. 내가 욕하고 있어. 내가 욕하던 그 애굽 사람이 바로 나인 거야. 바로를 그렇게 내가 욕했는데 그 바로가 내가 바로야. 내가 바로 나야. 그래서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다. 내가 애굽의 바로이다. 그리고 내가 사울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내가 예수님 같은 거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험이 있을 때를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만 남아. 바리새인들의 모습만 남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엉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정말로 훌륭한 그런 선지자였죠. 이사야 1장에서 보면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멋져요. 정말 멋집니다. 그가 한 말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바라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라. 정말 멋져. 야, 멋져. 여기서 참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야, 멋지다. 멋진 선지자이다. 굉장히 멋지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6장에서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사야의 소명장이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보면 주님의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주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웠고 나서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고 이것들아 그러면서, 소도 임재를 하는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거야? 했는데, 근데 여호와를 보고 난 후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허물어진 그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고기가 많이 잡힌 후에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는 그물들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들을 내리라. 근데 베드로는 그물들을 내린 게 아니라 그물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 고기 많이 잡힐 거야. 많이 내려봐. 그랬어요. 근데 뭐 밤새도록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아니 무슨 뭐 그물들을 다 내려. 여기 그물 하나만 내리면 되지 뭐. 그리고 하나만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치도록 잡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한가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받고 보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자, 이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 스스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어. 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어.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했던 것 같았어.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를 지금 속이고 있는데 근데 나의 그 속임수에 내가 속지 말고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죽겠대. 예수님은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작은 시험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아니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무너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은 아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 그런 말을 하죠. 뭘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시험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 여자아이가 쟤는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 이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하실 때 나는 같이 죽는다고 했어. 그러면서 큰 소리 쳤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자신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통과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구가 되기 위해서는 단련해야만 되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뜻과 양심을 뭐한대요? 단련하소서. 단련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단련한다라고 할 때는 그 쇠 이것을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그 쇠덩어리가 그 불순물이 다 빠지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서. 그리고 또 강철이 되는 것도 그 연금술이라고 하죠. 불에 넣었다가 두들겼다가 또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달궜다가 두들겼다가 그리고 다시 물에 들어갔다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최고의 쇠가 만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연철 칼 같은 것도 그냥 그냥 몇 번 안 그러면은 그냥 쉽게 무너지고 무드러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담금질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당금질을 통하여서 최고가 될 수 있죠. 욥기 20장 10절에 보면 단련하신 후에 뭐가 나온대? 금이 나온대. 순금이 나온대. 그래서 그 순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단련을 통하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순금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을 통하냐면 당금질이 있습니다. 단련이 있습니다. 그 당금질을 통하여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하셨다. 우리 속에 죄가 간득하잖아요. 근데 무엇을 빼요? 당금질을 통하여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단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당금질을 통해 단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평소에 보면은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틀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디에서요? 단련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또 저에게 와서 하나님,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 큰 역사를 이룹니다. 로마에 그 10대 박해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박해는 도미티안 그 황제 때의 그 박해죠. 자, 그런데 이때에 그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그 박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신하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에 순교자 하나가 생기면은 한 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1000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명이 순교할 때마다 1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순교가 무서운 줄 알았는데, 근데 그 순교를 그들은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거, 죽이는 거 이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때리자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면 그럼 때리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니래. 그래서 때리면 상처가 있는데, 근데 그 상처를 또 주님의 뭐 상처, 스티그마 막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돈을 주고 잘 살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더 약해져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신앙이 내가 좋지 못한 것을 살기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내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면은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요?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할까요? 우리는 압니다. 경제가 더 좋아지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정도 살고 있는데 믿음을 저버립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더 좋아지면은 신앙 버릴 것은 뻔합니다. 기도 자리 안 나올 것은 뻔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날 것은 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 어렵다.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다. 자,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채워주는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은 염려하지 마세요. 뭐가 그렇게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그릇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릇이 없어서. 그릇이 있어요. 아니 뭐 어떤 사람이 그러죠. 뭐 복권 사달라고, 아니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참 하니까 나중에 야 복권이나 사고 말해 뭐 그랬다면서.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그릇도 없잖아. 그릇이나 준비하라고. 그리고 또 그릇도 있는데 막 더럽잖아요. 더러운 데다가 밥을 주면 먹겠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 이건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은 채워줄 수 있다니까요. 뭐 18명 얼마를 막 하룻밤에 다 죽일 수도 있다며. 그러면 또 하룻밤에 다 살릴 수도 있죠. 다윗을 보면은 그가 어려울 때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마음이 합한 자래.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겠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채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내가 합한 자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한번 내가 보기를 바랍니다. 나를 테스트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정금이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껏 부어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입, 손, 발 이게 변화된다. 7절에 보면 입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고 그래서 감사를 말한대. 주의 귀한 일들을 말한대.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10절 11절에 보면 손이 어떤가? 손은 사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것은 영원합니다. 뭘 가질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사악한 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발은 평탄한 데 섰사오니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그래서 내 발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또 직장은 직장대로 어렵고요. 사업은 사업대로 어렵고 가정은 가정대로 어렵고 자녀들 또 모두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좀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시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잘 단련할 때에 내가 최고의 사람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단련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신앙인이 되어 최고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윗처럼 욕심나지 않나요? 내 마음에 맞는데 나의 뜻을 다 전하고 싶대. 그래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지 정말 믿음은 있었는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 단련을 통하여서 내가 잘 연단받아서 주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이 시간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은혜 내려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주의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지만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사랑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여 나를 알게 해 주시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성숙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고 또한 나를 연단하여 정말로 나에게서 정금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맞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 323장 찬양입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삶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0의 1을 드린 손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저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손 대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또한 주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수고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이제 드리는데요. 약간 우리가 제한은 있지만은 시간 나눠서 우리가 예배에 모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전 예배는 7시 30분에 있고요. 9시에 있고 그리고 이 시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교인이 우리 이 예배를 사실은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요일 날도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금요일 심야기도 있습니다. 9시에 있는데요. 우리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3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수험 취직 시험에서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습니까? 다른 광고 없으면 배송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
찬양 예배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오늘 권순명 전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원속들, 저들의 가정, 자녀들, 직장, 사업, 선진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